언약궤. 언약궤는 성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계시에 있어서 다른 어떤 성물들보다도 언약궤를 가장 먼저 언급하셨으며 출애굽기 25장 10절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두 돌비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성막 전체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21절, 40장 20절, 신명기 10장 2절에서 5절, 왕상 8장 21절, 히브리서 9장 4절,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완성된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특히 언약궤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므로 출애굽기 25장 22절, 언약궤의 거룩성은 더할 나위 없이 엄격히 지켜졌으며 궤 앞에 있는 것은 곧 여호와 앞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여호수아 6장 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극히 신성한 언약궤가 모셔진 곳은 깊은 산속이나 한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고 거친 모래가 날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횡행하며 가시나무가 산재한 광야에 세운 성막, 그 안에 언약궤를 모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짐승의 울부짖음이 가득한 광야 같아서 악한 자들의 강포함과 패괴함, 약자들의 괴로움과 탄식 소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이토록 소란한 이 땅 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과 함께 장막을 치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계시록 7장 15절에서 16절. 첫 번째 언약궤의 명칭, 작은 1번 궤의 뜻, 궤는 히브리어로 아론이며 영어로는 the ark입니다. 아론은 성경에 195번 나오는데 이끌다,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아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여 진을 치거나 행진하였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 10장 11절에서 28절. 35절에 36절 광야에서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은 그곳에 머물러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성경에서 아론이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나무로 만든 네모난 상자. 이는 돈이나 귀중품을 넣어두는 함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전문 어기 우편에 놓고 뚜껑에 구멍을 내어 성전 수리를 위한 비용을 모으던 궤를 의미합니다. 왕하 12장 9절에서 12절, 역대하 24장 8절에서 12절. 이 궤가 히브리어로 아론입니다. 두 번째, 시체를 넣는 관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요셉의 시신에 향 재료를 넣고 입관했던 관이 히브리어로 아론입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아 방주와 갈대 상자, 히브리어 테바.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언약궤의 경우와 같이 모두 더 아크로 번역하였습니다. 대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림을 당할 때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한 방주, 창세기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이죠. 방주는 심판의 물로부터 구원한 안전한 도구를 의미합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 모세를 담아 하숫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던 갈대로 만든 상자, 출애굽기 2장 3절은 애굽왕 바로의 박해로부터 구출된 것을 상징합니다. 작은 두 번째 언약궤의 다양한 명칭. 첫 번째 궤 아론.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비석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둔 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14절에서 16절, 37장 1절,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신명기 10장 3절, 여호수아 3장 15절, 사무엘상 7장 2절, 왕상 8장 9절, 히브리서 9장 4절.
언약궤 아론 베리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으므로 언약궤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신명기 31장 9절, 여호수아 3장 3절, 17절, 열왕기상 8장 21절에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 역대하 6장 11절에는 언약 넣은 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궤, 아론 하에 두투,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26장 34절, 30장 6절, 39장 35절, 40장 3절, 민수기 3장 31절, 7장 89절, 여호수아 4장 16절,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출애굽기 25장 21절에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출애굽기 40장 20절에는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증거궤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 그분의 위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거를 담아 두었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6절, 증거궤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궤, 아론. 법궤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넣어둔 궤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16장 2절,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신명기 10장 4절에서 5절에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무궤, 아론 에츠. 나무궤는 조각목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 신명기 10장 3절에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출애굽기 25장 10절에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출애굽기 37장 1절에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아론 베리트 에호바 체바오트. 만물의 창조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의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만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체바오트는 전쟁, 군대라는 뜻의 차바의 복수형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바오트는 천군, 왕상 22장 19절, 역대하 18장 18절, 천체, 신명기 4장 19절, 이사야서 34장 4절, 에레미야 33장 22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호칭인 것입니다.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불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다윗이 아비나다브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할 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마 6장 2절. 일곱 번째 여호와의 궤, 아론 에호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궤임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4장 5절, 4장 11절, 사무엘상 4장 6절, 5장 3절에서 4절,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3절, 15절에서 17절.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이름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 18절, 6장 2절에서 8절. 특별히 여호와의 궤라는 명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적이 가득할 때 혹은 적의 땅의 궤를 빼앗겼을 때에도 그 궤가 여호와의 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절, 8절, 11절, 15절, 18절에서 19절, 21절, 사무엘상 7절에서 7장 1절. 여덟 번째 하나님의 궤, 아론 엘로힘.
하나님께 속한 궤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4장 11절, 17절에서 19절, 21절에서 22절, 5장 1절에서 2절, 10점, 14장 18절, 사마 6장 2절에서 4절, 6절에서 7절, 역대상 13장 3절, 5절에서 7절, 15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의 다른 성막,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신의 성호를 붙여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9번째, 이스라엘 신의 궤. 아론, 엘로의 이스라엘, 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5장 7절에서 8절, 10절에서 11절, 6장 3절. 10번째, 주의 능력, 권능의 궤. 아론 우체각카. 법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뜻합니다. 즉 이 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10절, 18절, 역대하 6장 41절, 시편 132편 8절,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시편 89편 19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더욱 강하게 붙드시며 온전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이사야서 9장 6절. 11번째, 거룩한 궤. 아론 핫코데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벡 전투에서 빼앗겼다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되돌아온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겼을 때 특별히 아미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 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또한 솔로몬 왕은 다윗성에 있던 궤의 거룩성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바로의 딸이 거할 처소를 다윗성에서 밀로로 옮겼습니다. 왕상 9장 24절, 역대하 8장 11절. 그 거처를 옮긴 이유에 대해 역대하 8장 11절 하반절에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므낫세 통치기간 55년과 아몬 통치기간 2년 왕이 통치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선한 개혁의 공로가 무효화되었고 역대하 33장 온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며 이리저리 메고 다녔습니다. 이에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는 종교개혁 때 언약궤를 거룩한 궤로 부르고 솔로몬 성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어깨에 메고 다니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역대하 35장 3절. 12번째,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 아론 여호바 아돈콜 하에레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 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의 신이라 지역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때 온 땅에 주의 언약궤 여호수아 3장 11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 여호수아 3장 13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다와 강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레위기 25장 23절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출애굽기 32장 13절 여호수아 21장 43절 시편 78편 55절 135편 12절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언약궤의 제자. 작은 1번, 언약궤는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언약궤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모세의 제8차 시내산 입산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나무개를 만들었는데 그 재료는 조각목 십진나무였습니다. 그 크기는 장이 2규빗 반 114cm, 광 1규빗 반 68.4cm, 고 1규빗 반
68.4cm입니다. 출애굽 25장 10절, 37장 1절. 그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언약궤에 내 발에 달았으며 채를 금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4절, 37절, 3절에서 5절. 이 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 37장 4절.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옹이 나무의 몸에 박힌 가지의 구루터기가 많고 가늘어서 좋은 목재가 아니었으므로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습니다. 천상천하의 가장 존귀한 궤를 만들면서 솔로몬 성전에 쓰인 것과 같이 값비싼 재료, 감람나무, 잣나무, 백향목, 종려나무를 쓰지 않고 광야에서 자라는 볼품없고 흔한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사막의 마른 땅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무런 풍채도 없이 자라난 천한 시띠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61장 3절, 누가복음 23장 31절. 시띠 나무는 광야에서 제멋대로 자라 나뭇결이 비틀어져 있어서 다듬기가 쉽지 않고 가시도 유난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들을 다듬고 나면 견고하기 때문에 오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제멋대로 자란 조각목과 같은 볼품없는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수없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지도록 연단하였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두 번째, 언약궤는 정금으로 안팎을 쌌습니다. 번제단은 놋으로 입혀지고 출애굽기 27장 2절, 분향단은 겉면만 정금으로 입혀졌으나 출애굽기 30장 3절, 언약궤는 안팎을 모두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에서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칠 때 장이 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대를 두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절. 금은 대기 중에 노출되어도 변하지 않고 땅속에 묻혀서 천년을 지내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변성 때문에 성경에서 금은 고귀한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계시록 3장 18절. 따라서 궤를 금으로 쌌다는 것은 궤 자체의 귀중함을 나타낼 뿐 아니라 궤 속에 있는 십계명에 매우 귀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출애굽 25장 11절에서 정금, 자하부 타호르는 히브리어로 반짝거리다라는 어원을 갖는 자하부, 금과 깨끗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결한이라는 의미의 타호르가 합쳐진 말입니다. 따라서 정금은 물리적으로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금을 말하는 동시에 영적으로는 순결함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안팎을 싸고 있는 정금은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금과 같이 영화롭고 순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소망 없는 우리들을 불러 정금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에 발라 구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곧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대하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4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조각목을 잘 다듬어 그 안과 밖을 금으로 싼 것처럼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경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작은 세 번째, 네 발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네 발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 달았으며 채를 고리에 꿰어 궤를 맺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4절, 37장 3절에서 5절. 금고리 넷, 아르바 탑베오트 자하브에서 아르바는 넷째라는 뜻이, 탑베오트는 고리 반지를 의미하는 탑바하트 의 복수형이며 자하브는 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금고리 4개를 만들도록 지시하는 이유는 금고리 넷을 언약궤의 네 다리에 달고 그 고리 안에 채를 꿰어서 이동하거나 운반할 때 거룩한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언약궤를 새수레에 운반하는 중에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가 궤 곁에서 죽임당한 사건,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역대상 13장 9절에서 10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가 받는 형벌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